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으로 하여금 대신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세상을 직접 다스리지 않고 대리자를 세워서 다스린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당연히 하나님이 인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군가 자신의 대리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그 대리자가 모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에서 모세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 정상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신 다음 모세 외에 어떤 사람도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시내산에 들어오면 즉시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시내산 정상에서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모세의 소식을 알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 입장에서 모세는 지금 행방불명됐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에게는 심히 난감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부른 노래가 난감하네,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이와 같은 난감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들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을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자신을 꾸미고 있는 이 장신구들을 다 모았습니다. 사람을 꾸미고 있는 것이 장신구다. 그 장신구의 영적 교훈이 그 사람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생각이 나를 꾸미잖아요. 여러분 누구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나를 누구라고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들겠다고 모은 장신구가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모았더니 애굽에서 섬기던 금송아지 우상이 나왔습니다. 기독교를 계시 종교라고 합니다. 계시라는 말은 뚜껑을 열다, 그런 뜻입니다. 뚜껑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뚜껑을 열기 전에는 그 내용물을 어떤 경우에도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기독교가 계시 종교라는 것은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부분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마다 그 형편에 따라 보여주시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경험이나 자기 생각이 틀리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과 같지도 않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사람마다 생각하는 하나님, 그리고 개인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모으면 가짜 하나님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금송아지가 되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섬기던 우상이 하나님으로 둔갑을 합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교단이 있고 그 교단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단에서 한 사람의 목사를 양성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에게는 출신 신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 분노했습니다. 40일 금식에서 받은 십계명을 땅에 던져 산산조각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가루를 불에 태워가지고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타서 백성들에게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편인 사람은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하나님 편인 사람은 내게로 오라.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흐른 다음 레위 자손들이 모세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모세가 레위 자손에게 다시 말합니다. 너희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죽여라. 레위 자손들이 자기들의 아들, 자기들의 형제, 자기들의 친구를 죽였습니다. 그날에 레위 자손이 3,000명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향해 너희는 헌신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지 레위는 세겜 남자들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그러므로 레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레위 지파의 헌신을 보시고 레위 지파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을 땅에 던져버렸습니다. 금송아지를 가루 만들어 백성에게 먹였습니다. 레위 자손을 시켜 우상 숭배했다고 3,000명을 죽였습니다. 이와 같은 모세의 행동은 폭력이 아닙니다. 의로운 분노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부흥이 멈추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추락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추락의 원인이 뭡니까?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에게 의로운 분노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그 크신 사랑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그 반응이 의로운 분노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의로운 분노가 있으면 저주는 축복으로 바뀌고 축복은 더 큰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짠 돌 십계명을 그 판에 기록하였더라. 맞죠? 네, 제가 미처 못 읽어가지고 40일 밤낮으로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서 모세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준 법은 613가지예요. 하나님이 정해준 613가지 법을 요약하면 십계명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십계명을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옵니다. 출애굽기 34장 30절에서
33절을 같이 읽습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고 그 광채 나는 얼굴을 보고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모세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렀습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들의 지도자가 가까이 갔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다음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할 때는 수건을 벗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34절에서 3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하나님 앞에는 수건을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 앞에서는 수건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자신의 광채 나는 얼굴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모세가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우게 된 사건에 대한 교훈입니다. 모세는 시내산 정상에 있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과 마주보며 40일을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올 때는 빛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빛으로 오셔요. 빛의 역할이 뭐예요? 상대방을 공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상관없어요. 내가 발견되었다. 그럼 빛이 온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 오셨든지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자기가 발견되어야 돼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다가 우리 인간들을 찾아올 때는 빛으로 오신다고. 그럼 빛으로 왔으니까 하나님을 만났다. 그 말은 나를 발견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모세는 빛 대신 하나님과 대면함으로 모세 안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얼굴이 사람들이 쳐다보기 어려울 만큼 광채가 났습니다. 달빛과 햇빛이 다릅니다.
햇빛은 빛 자체이고 달빛은 그 햇빛의 반사체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빛 자체이시지만 모세의 얼굴의 광채는 하나님의 빛에 대한 반사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세에게서 나오는 얼굴의 광채를 하나님의 빛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삼중 구조로 창조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육의 구조입니다. 육은 육체와 관계가 있습니다. 입고 먹고 자는 문제입니다. 인생의 희노애락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육의 구조입니다. 내 안에 있는 육의 구조입니다. 밧세다 광야에 5,000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해는 저물고 그곳은 광야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부탁합니다. 5,000명의 사람들이 먹으려면 개인당 10,000원을 계산하니까 5,000명이니까 5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500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5,000명의 군중들이 각자 흩어지게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자기 문제는 자기들이 해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주어라. 안드레는 너희가 주어라. 너희가 책임지라는 말씀 때문에 어린아이 도시락 한 개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은 안드레에게서 받은 도시락 한 개를 놓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합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줄이 남았습니다. 기적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 목숨을 바쳐 충성하겠다는 겁니다. 주님은 저들의 충성심을 거절했습니다. 자신들의 배부름 때문에 나온 충성입니다. 자신들에게 이익을 주니까 충성심이 생겼습니다. 이와 같은 충성심을 육의 구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육의 구조는 모세가 쓴 수건에 해당이 됩니다. 사람들의 3종 구조 중에 혼의 구조가 있습니다. 정신세계입니다. 도덕과 윤리 수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찾는 본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절간으로 갑니다.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갑니다. 사람들이 점을 보고 구슬합니다. 큰 바위나 오래된 나무 밑에서 소원을 빌기도 하고 뒤뜰에다 물 한 그릇 떠놓고 천지신명에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찾는 본성 때문입니다. 잠언서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절간으로 간다, 무당에게 간다, 점을 보고 구슬한다, 큰 바위나 오래된 나무 밑에서 소원을 빈다, 천지신명에게 기도한다.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사실은 사망의 길로 간다. 하나님을 찾는 그 모든 행위가 바른 것 같으나 사망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연히 교회 왔습니다. 여러분 우연히 왔어요? 아니 모태 신앙이라도 우연히 왔다니까. 뭐 억지로 온 사람도 있지만 친구 따라왔건
어떤 사람은요, 빚 받으려고 교회 왔는데요. 그것도 참 우연이잖아요. 만날 수가 없대요. 교회 가야 만난대요. 그래서 교회 입구에 그 사람 만난다고 기다리고 있다가 실제로 제가 들어와서 기다리세요. 그래서 들어와서 기다려가지고 예수님 만났다니까. 그리고 권사까지 됐다니까요. 우리는 우연히 교회를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 보기에 바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경은 생명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하나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선을 추구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선하게 살면 행복합니다. 악하게 살면 스스로 불행합니다. 우리가 본래 선하게 살아야 행복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므로 교회 생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추구하는 선을 채우는 수준이 혼의 구조입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자기 철학하고 맞아, 자기 소신하고 맞아. 그래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감동은 신앙이 아니고 혼의 상태예요. 혼의 구조예요. 이와 같은 혼의 구조 역시 모세가 쓰고 있던 수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세의 수건을 벗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사도 바울의 권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모세 얼굴의 광채는 장차 없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마음이 너무너무 완고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수건이 전통이 되어서 벗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벗지 못하는 모세의 수건 때문에 아직도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자는 유대인처럼 자기 경험이나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서 교회 경력은 많은데 그 수건을 벗지 못해서 변두리로 교회 생활이 변두리 생활이에요. 그럴 수도 있다. 모세의 수건을 벗는 유일한 방법은 육이 무너지고 혼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의 영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회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회당 한가운데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한쪽 손이 말라 있기 때문에 평생 그 손을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일어서라. 그리고 내 손을 내밀러라. 내 손을, 그 쓰지 못하는 손을 내밀라. 그때 그 사람이 생각합니다. 나는 손을 내밀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평소 이 손을 사용하지 못한다. 그러면 내밀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쓰지 못하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 내밀었습니다. 그러면 치료가 됐잖아요. 어떻게 내밀 수 있었습니까? 내밀 수 없다는 생각이 무너졌습니다. 육과 혼의 구조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육의 구조와 혼의 구조인 수건을 벗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자기 나름대로의 다 수건을 쓰고 있어요. 목사는 목사기 때문에 또 새로운 수건이 만들어지고, 신앙생활의 경력에 따라서 보이지 않게 모세의 수건이 만들어져서 그 수건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와 같이 육의 구조와 혼의 구조인 수건을 벗어야 됩니다. 수건을 벗으면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나의 영이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영하고만 만나요. 내 안에 육이나 내 안에 혼하고 만나지 못해요. 한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걸린 것처럼 정말 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요, 오랜 세월이 걸릴 수도 있어요. 내 안의 육과 내 안의 혼은 모세의 수건입니다. 육의 감옥 안에 혼이 있고 혼의 감옥 안에 영이 있습니다. 내 안에 육의 감옥이 무너지고 내 안에 혼의 감옥이 무너지면 하나님은 영으로 계십니다. 영으로 계신 하나님과 내 영이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영적 만남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 그래서 내 안에 육과 내 안에 혼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하여 수건을 벗어버리고 영적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한계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한계가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한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은 모세의 수건을 벗지 못하므로 이미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저희들이 육과 혼이 모세의 수건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와 연합하여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 안에 영이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평생 동안 영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평생 동안 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 신앙생활을 통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